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신 하나님. 도대체 그의 믿음이 어떠하였길래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 히브리 기자는 5가지로 그의 믿음의 특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앞에 2부분은 지난 시간에 살폈죠. 그는 우르라는 그 우상의 땅을 떠나라 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75년 동안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누리던 익숙함과 기득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즉각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금방 이루어진 것도 아니죠.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는 약속을 믿고 인내하여 그 약속에 의하여 오늘의 삶을 살아갔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번째로 by faith, 믿음으로 그가 어떻게 믿음의 특징을 보였습니까? 그는 능력의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 들고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 the power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power, 능력입니다. 믿음은 인간 세계에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위력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해주며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해주며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해주며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갖는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때가 99세였습니다. 왜 하필 99세였을까? 9라는 숫자가 좋기 때문인가? 뭐 그런 게 아니라 99세라는 나이는 인간적으로 절대로 불가능한 나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은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라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는 분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에 대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바울도 일련의 사건이 쉽지 않은 사건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이루었다라는 것을 강조한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능력의 믿음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세의 나이는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다. 자타가 공인하는 나이예요. 보면 1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생각하느니라.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 예. 그렇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제대로 활동이 어려운 상태. 제가 과거에 저희 아버님을 이렇게 방문할 때 특히 이제 하늘나라 가기 소유한 나라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나라는 자기 나라, 내 나라임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천국이 내 나라예요. 예. 여러분과 제가 천국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갈 때 어때요?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조마조마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는 내 나라.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한국이나 외국에 이렇게 여행을 갔다가 JFK의 이민국을 통과를 합니다. 이민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들어올 때 조마조마하며 들어오죠. 근데 이민 온 지 이제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요, 홈 스윗 홈. 예. 그런 마음으로 돌아와요. 그래갖고 영사하고 조크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들어오죠. 그러면 영사도 맞장구를 치릅니다. 웰컴 홈. 예, 그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래 맞아. 이젠 뉴욕이 내 고향이지. 그러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 갈 때도 천사들이 우리에게 조크할 거예요. 웰컴 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예비된 나라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천국 들어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십니까? 이 천국이, 그 천국이 내 나라 맞아요? 내가 소유자 맞습니까? 그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 대접을 받으면서 불편해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본능은 어때요? 어디 가든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도 대접 잘 받는 교회를 찾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조언을 드립니다. 음식점은 서비스가 좋은 곳을 가야 돼요. 근데 교회는 어떤 곳을 가야 돼요? 서비스 잘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유심히 보면 보여요. 어떤 교회에서는 텃세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 어디를 뭘 좀 봉사를 좀 하려고 하면은 위아래를 이렇게 지켜보고, 당신 같은 사람, 아니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왜 여기로 왔냐고 이렇게 흘겨보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건강하지 않지요. 그런 교회는 안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어떤 교회를 가요? 내가 뭘 좀 섬겨보겠다고 하면은 웰컴, 와서 섬기세요. 와서 섬기세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롱아일랜드에 있는 어떤 유명한 식당에를 한번 갔습니다. 꽤 오래된 얘기예요. 거의 20년 가까이 된 얘기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식당에 애들을 데리고 다 갔는데 이 서비스가 엉망이었어요. 그 레스토랑을 제가 다시 갈까요, 안 갈까요? 다시는 안 갔습니다. 한 번으로 끝났어요. 굳이 또 실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식당은 쌓였는데 굳이 그 식당을 내가 꼭 가야 되겠습니까? 한 번 가보고 안 가는 거죠. 왜? 서비스가 나쁘니까. 그런데 어때요? 교회는 어떤 곳을 선택해야 된다고요? 내가 대접받는 교회, 잘 대접해주는 교회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잘 섬길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찾아야 여러분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본문은 이 외국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헬라어로 말하면은 크세노이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망명자, 유랑자, 그런 뜻이에요.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멸과 적이감을 갖고 이렇게 하대할 때 쓰는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지금 그 표현을 썼습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그 대우를 받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낭으레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파레피데모이라는 이 헬라어 말은 일시적으로 머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이렇게 더부살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런 취급을 받아도 감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믿습니까? 천국을 소유하셨어요? 아멘. 자, 그렇다면 이 땅에서 대접 잘 받고 잘 안 받고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규섭이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규섭이가 누굽니까? 접니다. 좀 생소하나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야, 너무너무 좋죠. 어떤 때 그런 대우를 받는다고요? 내가 본향을 사모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본향을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는 이규섭의 하나님임을 그렇게 즐겁게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실 때 여러 차례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주님이 결코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들이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모습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by faith,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증거가 나타났다라고 말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천신만복 끝에 아들을 얻었어요. 이삭은 약속의 선물이었습니다. 엄청난 늦둥이죠. 100세에 낳았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반대로 어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나이가 들면 애들이 다 이뻐 보이는 건 아닙니까? 저는 애들은 다 이쁘던데요. 예. 그게 상관이 없던데요. 다 이뻐요. 다 이뻐. 예. 제가 나이가 먹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려 100세에 낳았으니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는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청천벽력이죠.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번제물로 바치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변덕쟁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에 순종하였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였습니다. 아침 일찍 떠나 3일 만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세한 준비를 했습니다. 종들을 산 아래 머물도록 하고 이삭만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방해물을 제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만약에 종들도 다 같이 산 위에 올라갔다고 합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칼 들어 치려고 하면 종들이 말렸겠죠. 뜯어 말렸겠죠. 못하게 했겠죠. 이 노인네가 노망이 들었나? 별 생각을 하며 이 아브라함을 못하도록 막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삭의 나이가 티네이저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가 반항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였지요. 여기서 우리가 이성으로, 지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100세에 낳았어요. 몹시 사랑하죠. 그런데 번제물로 드리라. 이거 뭡니까? 애정에 대한 시험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가 정말 애지중지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포기할 수 있느냐? 애정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이거는 내가 정말 바꿀 수 없어 하는 어떤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을 위하여 포기하라고 하시면 포기할 수 있는가? 포기할 수 있는가?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겪은 건데요.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됩디다. 직분이 상관없던데요.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 이건 뭐죠? 애들이 우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애들이 어쩌다가 교회에서 싸우고 집에 들어오면은 이놈 네가 양보해야지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요즘 부모들은 어때요? 애들 편을 듭니다. 그러니 어때요? 부모 싸움이 돼요. 그게 대부분 현상이에요. 그런데 양보한다? 애정적으로 이거 보통 어려움이 아니죠. 자, 두 번째로 이삭은 언약의 결정체입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기보다 언약의 씨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하여 미래를 계획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인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아니 이삭을 바치면 그 약속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신앙적인 시험이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도 완전히 송두리째로 흔드는 그런 순간도 옵니다. 그때도 순종할 수 있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구가 무조건적임을 알았고 그의 이성과 그의 경험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의 믿음 있음을 증거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 하는 증거를 이 사건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도무지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증거가 나타나는 믿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집사님을 보니까 믿음 있어, 저 장로님을 보니까 믿음 있어, 그런 증거가 나타나는 믿음 말이에요. 자, 저렇게 어려운데도 저걸 참아내시네, 저렇게 힘든 것도 감당하시네. 믿음이죠, 믿음.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며 지금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이 온 거죠. 그러면 그 일 후에라는 표현은 어떤 일이 있은 다음이란 뜻입니까? 2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보낸 사건이 2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셨다는 것은 집안에 자식이라고는 이삭 하나밖에 없을 때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최소한 이스마엘이라도 있었다면 그래도 좀 쉬웠을 것입니다. 뭐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이 쉽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이삭 하나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는 그 능력의 주님임을 믿었다는 거죠. 그 믿음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번제물로 드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릴 줄로 믿는 부활신앙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제 해석이 아니라 히브리 기자의 해석이었습니다. 19절을 봅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 기자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믿음을 부활신앙으로 본 거예요. 역사상 수많은 순교자들이 과감히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죽으나 다시 산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한 거죠. 모리아산 위에 오르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장차 갈보리 언덕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태울 나무를 지고 산 위로 오르는 이삭의 모습은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으로 오르시던 그 주님의 모습이었고, 아버지께 묶여 제단 위에 누워있는 이삭의 모습은 조용히 죽음당하는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독자를 향하여 칼을 빼앗은 아브라함의 모습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아버지의 모습, 바로 그것이죠. 바로 그 장면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 예수님을 만났대요. 저도 예수님을 꿈에 자주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 예수님을 만난 김에 질문했대요. 예수님, 저 사랑하세요? Do you love me? 라고 물어봤대요. 우리 아이들을 만나면 가끔 조크로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Do you love me?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대답해요? Yes, I love you. 그러면 how much? This much. 애들이 팔을 벌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분도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this much 하고 팔을 스트레치 하십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약간 숙이셨어요. 마치 십자가의 모습처럼. this much. 무슨 의미예요? 십자가를 나를 위하여 지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얘기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국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 믿음이 없었다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도 물론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독자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증거로 분명히 보여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멈추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씩이나 부르면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멈추시며 내가 이제 보았다, 내 믿음을 보았다 라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제물로 거기에서 이삭과 함께 번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믿음으로 증거를 보이십시오.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짧은 경험으로, 짧은 지식으로 자꾸 판단하려 하지 마시고 순종하십시다. 그래야 여호와의 이레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 히브리 기자의 증언대로 5가지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By faith. 믿음으로. 5번 기록된 그 표현 가운데 우리는 첫 번째로 그의 믿음은 순종의 믿음이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의 믿음은 인내의 믿음을 보았어요.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세 번째로 그의 믿음은 능력임을 또한 보았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이죠.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네 번째로 믿음이 있는 자는 확실한
본향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망을 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여유 있는 삶을 산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집착하지 마시고 내게 예비된 본향이 있음을 아시고 넉넉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by faith, 그는 반드시 증거가 나타난다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100세 얻은 아들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확인을 하셨죠. 우리에게도 믿음이 증거로 나타나. 저분은 믿음이 있어. 저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저런 모습을 보니까 하고 증거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서 믿음의 풍성한 은혜, 여호와 일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립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여 내게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낙함을 아시면서도 우리의 믿음 보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믿음, 인내의 믿음, 저 하늘 본향을 보는 믿음, 파워가 있는 능력의 믿음, 또 증거가 나타나는 믿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호와의 이레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보여주시고 아버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인내하겠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보이며 또 권세 있는 자답게 또한 주님의 약속하신 저 본향을 사모하며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곳곳에서 보이며 믿음을 보이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을 닮아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정말 이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셨고 또 보신 우리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